우리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완주하게 하시는 아버지, 완전한 본되신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참아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본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피곤을 이길 힘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낙심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딸기 좋아하세요? 마트에 들어가면 요즘은 바로 보이도록 딸기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딸기들을 애써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싸니까요. 아줌마와 엄마들이 그런데요. 자신을 향해서는 인색하고 나보다는 당신, 나보다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지갑을 여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래 라는 김주연 작가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초반에 나오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줌마가 된 뒤에 딸기를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맛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된 후에도 딸기를 먹지 않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이 먹는 것만 보아도 배부른 사람이니까 그저 아이에게 씻어서 내어주는 것이죠. 아이가 자기만 먹기 미안해서 딸기를 하나 집어서 엄마에게 내미는데 엄마는 이가 시려서 차가운 거 못 먹어 하고 표정도 한껏 제법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 거죠. 이가 시려서 못 먹는다는 엄마의 대답을 듣고 아기가 딸기를 자기 가슴팍에 품습니다. 따뜻한 자기 품으로 품다가 입으로 입김을 부는 거예요. 호 하고 딸기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그 조망 많은 손으로 주물럭주물럭거리는 그 딸기를 엄마에게 내밉니다. 맛있을까요? 맛있죠. 항상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기도 엄마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그런 글을 읽습니다. 처음이라서 참 서툴렀다는 거예요. 엄마가 처음이라서 참 서툴렀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처음이라서 참 서툴렀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처음이라서 우리는 서툴다고 고백하지만 이제 알만한 때가 되면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자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양육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은 조금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4아이를 양육한다는 것, 이 4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세울 수 있죠? 사랑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세운다는 이 말이 반쪽은 맞는 말이지만 또 반쪽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의 모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 사랑의 다른 이름인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 여러분, 아픈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덜 고생하고 조금 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을 조금만 풀어보면 이러한 부모들의 생각은 참 서툴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르지 않고 다듬지 않고 불에 태우지 않고 칠을 입히지 않고 걸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고난 없이는 걸작 인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 자녀를 익산에서 대전까지 레슨을 보냅니다. 먼 길이 힘들지만 레슨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수고롭게 열심히 레슨을 받고 또 자신을 확인하고 준비해야지만 걸작으로서의 또 자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징계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의 징계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으면서 손으로 징계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에 징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8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해. 그럼 2번 반복하고요. 그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 아니, 오히려 가장 중요해 할 때 3번 이상 반복하는데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징계라는 단어를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징계하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통념이 벌, 체벌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정의나 미안해 이런 기사와 더불어서 체벌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방식은 성경적 개념의 징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아비가 자녀를 양육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세우는 것. 그러므로 이 징계의 목적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징계의 목적은 징계를 통해서 자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훈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관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오늘 인용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이 징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초점은 이 징계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내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정하시고 돌이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팔이 자주 빠져요. 놀다가 보면 팔이 빠지는데, 제가 팔이 빠져서 고통스러울 때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그곳에서 팔이 빠졌을 때 끼우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번 뒤집어요. 그 다음에 팔을 접어서 탁탁 칩니다. 다시 반복해요. 들어서 뒤집고 접습니다. 이걸 반복하면 팔 그 소켓 안에 뼈가 딱 딸깍 하면서 들어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 뼈가 빠졌을 때 뼈가 제자리에 들어맞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들 수도 없고요. 그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골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뼈가 제자리에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 바로 세워지고 바로 맞아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잘 돼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덜 중요한 것과 바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징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문화적인 그 통념을 따르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양육의 방식, 훈육의 방식들을 보면 매를 드는 것, 그렇게 해서 체벌을 하는 것이 최악의 양육 방식이다라는 이론들이 정말 힘을 얻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친아들, 친딸처럼 똑같이 우리를 징계를 통하여서 양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친아들에게, 친딸에게 주시는 그 징계라는 특별한 권리를,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3가지 정도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특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정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이게 필요한데 용돈 좀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요? 제가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세 번째 특권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는 점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게도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징계받을 때 징계받는 사람들이 양극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에 징계받을 때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양극단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징계하시는데 완전히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징계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받아야 되는데,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본능적으로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놓는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 백종원 씨가 가르쳐주는 식당의 점주들을 불시에 찾아갈 때가 있어요. 찾아가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식자재들을 꺼내가지고 신선한지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다 꺼내서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내 냉장고를 내 허락도 없이 열어보고 내 재료들을 확인하고 심하면 화를 내기도 해요.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됩니다. 장사하시면 안 돼요. 장사를 멈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사장님을 위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 사장님들의 표정들이 편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그 징계와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 책망에, 그 징계에 맞추어서 개혁해 나간 사장님들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고 반드시 성공의 가도로 들어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징계를 주실 때에 감사하기 어려운 그 심령 중에도 하물며 자기 이름 걸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징계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징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징계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저에게는 참 집 문제가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서울에는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서 11년가량을 사역을 했는데 한 해에 1억씩 오르더라고요. 도저히 집값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역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것, 그것이 집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가 되면 제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방법으로, 아주 특별하신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셨고 그 다음 거처들을 예비해 주셨고 그 사역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제 앞에서 제 마음을 까맣게 태워가고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이제는 집 문제로 고통당하는 다른 성도님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로 애달아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기도할 때에 제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참 유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그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들이 고스란히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나고 나서야, 통과하고 나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가운데 삐뚤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시험에 들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에 빠진 것을 시험에 들었다고 표현하죠.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요? 그때부터 다 싫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이때부터는 우리는 의지적인 믿음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감정적으로 이끌려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큰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거꾸로 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멋지게 세워가실 것을 믿는 믿음에 나를 올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배 가운데 고난받았던 사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욥입니다. 욥. 그런데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새로 번역된 성경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14K 도금과 순금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차이는 무엇이죠? 연단받았다는 거죠. 고난과 징계를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고의 차이가 도금과 순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았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이십니까? 구원 받기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 정도 은혜 주셔야죠. 하나님과 장사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순물들을 걷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방편이 또한 징계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거북이 코에 파란색 빨대가 박혀있는 사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북이를 발견한 사람이 코에서 빨대를 뽑아줍니다.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빨대를 뽑아준 사람에게 거북이가 고마워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덫에 걸려있는 야생동물을 덫에서 풀어주었더니 그 짐승도 풀어준 사람 공격하지 않고 고마워하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파요. 빨대를 빼주는 게 아프고요. 덫을 끌어주는 것조차도 너무나 큰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징계는 은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안 가고 PC방에 앉아 있다면 그걸 가만두는 게 정말 부모일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를 잡고 끌고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면 주사가 싫어서 필사적으로 거부합니다. 막 날뛰는데 이거 정말 부모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울고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 기 때문에 싫어도 주사를 맞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점점점 커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신뢰도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징계의 초점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몸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징계해도 그를 공경하는데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바닥을 친다 하여도 그 징계는 정말 감사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징계 가운데 더욱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육신의 부모와 모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의 뜻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징계한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다르시다. 어떻게 다르죠? 오롯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종종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댄 뒤에 부모로서 드는 그 마음은 회초리를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징계가 임할 때에,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 여러분 그 당사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조주빈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매스컴에서는 아무도 그가 어떤 종교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에 주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에 주자라는 이름, 예자라는 이름, 은자라는 이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담아주는 글자가 바로 주자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주빈, 주님이 기뻐하시는 빈, 손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인데,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바라보는 그의 부모님,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잡혀가는 그 조주빈이 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죠?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걸리지 않는 것이 결코 다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듣질 않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멈추시는 것이 은혜고 멈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멈추셨다면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려주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징계가 복이 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징계가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징계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를 받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빗나가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빗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약으로 작용하도록 하려면 말씀과 연합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복된 공동체, 바로 우리 예본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내가 심겨진 이 세상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징계받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자녀,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로 우리가 심겨진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징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그 징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고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로 서툴고 넘어지고 우리의 욕심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징계 중에,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비뚤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정말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 감사하며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이 도리어 우리의 디딤판이 되어지고 복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징계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세우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본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